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방언의 역사로 나타났고 이제 핵심적인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제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진 거죠.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11사도들과 같이 서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상을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밝히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걸 증명하는 그 내용이 이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보내셔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성령이 모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그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성령님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늘에서 기사, 땅에서는 징조 하나님께서 베푼다 하셨는데 기사는 기적적인 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증명해 주시는 표시, 표적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여기 하늘에서 일어날 기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적이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여기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사고 또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의 징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 지금 오심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심판이 남았다는 거죠. 심판이 남았으니까 예수님 천국 가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보내셔서 심판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말세가 되면, 주의 임하심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그 표적이나 기사,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 피와 불과 연기, 미리 말씀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징조,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 뭘 알라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징조를 알려주십니까? 준비하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10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준비하는 내용을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 예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를 하고, 신랑이 오는 걸 맞이를 하고, 나머지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쫓겨나는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기사와 땅에서의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 그래서 그 징조의 내용을 3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이해를 하시죠, 그죠? 불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연기도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연기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연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연기라는 뜻이고, 기라는 단어는 안개, 전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불에 타서 나는 연기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피와 불과 연기를 징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피는 뭡니까?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은 내 몸에 상처가 나고 어떤 공격을 받고 쉽게 말하면 환난을 당한다는 뜻이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환란이 있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는 순교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제 그런 때를 말씀을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피는 우리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환란에 대한 믿음을 박해받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공격을 받고 또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환란이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을 하신 것처럼 요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또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갈수록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이 있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과 연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 불은 왜 납니까? 불은 왜 납니까?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쟁 같은 것, 또 폭발 같은 것, 화산 폭발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기, 한계, 전기, 연기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재해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자연재해의 결과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달도 빛을 내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지구가 아니고 이 온 우주 전체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과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설명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이 충돌,
충돌, 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충돌되어서 폭발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두워지는 건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블랙홀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온 우주 전체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 가까운 자연재해들,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직접 싸우지는 않더라도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첫째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지진과 기근, 온역, 특히 지진 같은 경우는 어떤 연기 같은 것, 우리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빅뱅 이론 같은 거는 이 우주가 어떤 팽창, 폭발적인 팽창을 이루어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또다시 폭발이 되어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어두움이 있고 또 불과 연기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온 우주가 이제는 변화가 되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오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뜻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에게 심판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피와 어두움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 불과 연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빅뱅 이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행성, 우리 지구나 뭐 이런 우주에 떠다니는 것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폭발, 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전쟁이죠. 핵전쟁 같은 것은 일어나면 정말 이제는 뭐 전 지구적으로 재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무서운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심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제 그런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전에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맺혀지고 뭐 자유롭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 짓지 않으면 땀을 흘리면서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은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정만 살리셔서 한 번 더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죄의 삭 마지막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로 또는 불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의미를 깨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벌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형벌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연단의 시간입니다. 왜? 형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형벌을 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심판날까지 지킨다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 지금 우리가 형벌 가운데 있고 또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의 기쁨을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형벌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또 이런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셔서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호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상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이 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벌 가운데 마지막 결과를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나 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꼭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든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부른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그냥 이름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청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비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자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기본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또 나의 감사와 나의 사랑과 나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그 열매들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 그랬는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이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서 조그만한 거라도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와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임박한 때를 우리가 느끼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지혜로운 일꾼 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을 하고 또 부활하심을 기억을 하고 우리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을 물리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성리케 하시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